베드로전서 5장 5절로 11절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복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안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 저가 너희를 권고하심이니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니라.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받은 너희를 친히 온전케 하시며 굳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케 하시리라. 권력이 세세 무궁토록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혹시 건강염려증이란 말을 들어보셨나요? 일종의 불안장애 증세인데요. 건강염려증이라는 것은 실제로는 건강에 아무런 이상이 없음에도 자가 진단이 요즘 발달해 있잖아요. 스스로 진단해 볼 때 나는 이 병에 걸린 것 같다. 그런 수준이 아니라 꼭 그런 병의 증세가 실제로 병이 안 걸렸는데 계속 불안하고 염려하니까 그 병이 증세가 실제로 나타나는 불안장애예요. 하루는 한국에서 연세 지긋한 할아버지가 TV를 보시고 있는데 무엇이든지 물어보세요 라는 TV를 보는데 건강에 관련된 이런 여러 가지 좋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아나운서가 이 병을 걸리면 이런 증세가 나타납니다 쭉 설명을 하고 거기 여러 사람들이 함께 와갖고 자기의 증상을 얘기하고 이렇게 하는 상황 가운데 이 할아버지가 가만히 듣다 보니까 야, 틀림없이 나도 이 병에 걸렸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며느리에게 깊은 한숨을 쉬면서 TV에서 지금 저 증상을 얘기하는데 꼭 내가 아픈 증세하고 똑같다. 도대체 어떻게 하면 좋으냐. 갑자기 시아버지가 심각한 목소리로 얘기하니까 며느리가 이게 무슨 병인가 하고 이렇게 같이 TV를 시청하는데 아나운서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간단하게 자궁암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그러더라는 거죠. 참 웃자고 누가 만들어낸 얘기 같아요. 근데 참 우리의 염려 불안이 많은 오늘 우리에게 참 시사해 주는 예화라고 생각이 듭니다. 미국의 건국의 아버지 중에 하나인 벤자민 프랭클린이 이런 명언을 남겼습니다. 건강에 대한 지나친 걱정만큼 건강에 치명적인 것은 없다. 우리가 건강을 잘 돌봐야죠. 그러나 내가 돌보는 것을 넘어선 지나친 걱정과 염려가 오히려 건강을 해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걱정을 하나도 안 하고 살 수는 없지요. 그러나 걱정을 실제로 해보시니까 어떠신가요? 그 걱정을 한다고 그 일이 잘 풀리던가요? 오히려 걱정을 더 많이 한다고 해서 더 일이 잘 되는 것이 아니라 걱정을 더 많이 하면 할수록 오히려 일이 안 되는 우리의 인생의 모습을 보게 되잖아요. 걱정을 많이 하는 것이 도리어 가장 큰 걱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비단 이러한 인생살이의 우여곡절의 걱정뿐만 아니라 정말 어떻게 하든지 우리가 주님을 올바르게 섬겨야지, 내 한 인생 정말 주님 앞에 온전하게 헌신해야지 하는 그 귀한 마음을 가지고 고난에 대한 염려를 주님께 다 맡길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이요. 평안, 암송 구절이죠. 우리 은혜다락방 식구들 잘 암송하고 계신가요? 평안, 베드로전서 같이 시작. 평안,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라. 이는 저가 너희를 권고하심이니라. 아멘. 이 말씀 사도 베드로가 한 말씀이잖아요. 그냥 우리를 책망하기 위해서 한 말씀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스럽게 권면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압니다. 사실 베드로 역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그의 신앙이 얼마나 업앤다운이 많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는 그 순간순간에 얼마나 큰 염려에 사로잡혔던 사람이에요. 너 예수님 함께 있던 사람이지? 아니야. 자기 부인하고 모른다고 3번이나 하고 또 그 주님을 다시 만나야 되니까. 여러분, 자기 자존심이 있지. 또 주님 만났을 때 네가 날 사랑하느냐 물어봤을 때 그 마음에 얼마나 큰 염려가 있었겠어요. 그러나 그 모든 과정을 쫙 지나간 사도 베드로가요, 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주도하고, 여러분 그렇게 참 멋있게 사역을 했는데 감옥에 갇혀요. 감옥에 갇혔는데 말씀에 보면, 사도행전에 보면 베드로가 잠을 자고 있습니다. 이야, 참 대단하죠. 옛날 같으면 이 일을 어떻게 해결할까 막 마음이 널뛰어서 동분서주했을 베드로가요, 환경은 감옥에 갇혀 있지만 그 마음 가운데 주시는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일상적인 생활을 하고 있는 베드로의 모습, 아마 자기의 삶의 경험인 것 같아.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 왜냐하면 저가 주님께서 너희를 권고하고 계십니다. 권고한다는 것은 He cares for you. 주님께서 너를 돌보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돌보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염려하는 것은 우리의 믿음이 모자란 것이죠. 우리의 기도가 부족한 것이죠. 시편 기자가 시편 55편 1절에서 이렇게 간구합니다. 하나님이여, 내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내가 간구할 때 숨지 마소서. 내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길 원합니다. 응답되길 원합니다 하면서 쭉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내다가 이 시편 55편을 이렇게 마무리를 지어요. 22절에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 짐을 여호와께 맡겨버리라.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영이 허락지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시편 기자의 표현대로라면 기도의 정의는 우리의 짐을 여호와께 맡겨버리는 것이, 다시 말해 염려를 하나님께 다 맡겨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염려를 하나님 앞에 맡겨버리지 못하면요, 그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평안이 임하지 못해서 마음이 요동을 쳐요. 마치 태풍이 막 부는 이 바다의 물결이 막 아래 위로 요동하는 것처럼요, 환경 따라서 우리의 마음이 막 요동을 칩니다. 왜냐하면 염려라고 하는 단어가 이 원래의 의미가 이 나눈다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한 마음이 되어서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마음이 2개로 쪼개져 가지고 2 마음이 되는 것이 염려인 것이에요. 그래서 염려가 죄입니다. 우리가 죄를 주님께 맡겨버려야 하는 것처럼요, 이 죄인 염려를 주님께 맡길 수 있어야 돼요. 이것은 우리의 죄짐 맡은 우리 구주 하면서 찬양하며, 나의 인생의 짐, 나의 죄짐이 내가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담당하신 것이다 라고 인정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당연히 순종해야 할 우리의 삶의 자세인 것이에요. 죄가 일어나면요, 관계가 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인생이 파탄나게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죄는 나누게 만드는, 죄는 항상 갈라지게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염려가 우리 마음 가운데 탁 들어오면 우리의 마음이 막 사분을 돼가지고 이 물같이 녹아지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들이 죄짐을 우리 주님께 다 맡겨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를 누려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죄의 짐을 맡기듯이 염려를 주님께 50% 맡기는 게 아니라 다 100% 다 맡길 수 있어야 돼요. 사실 이것이 신앙의 성숙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우리가 어릴 때는 내가 다 맡기면 나는 뭐를 해? 저도 그 중고등학교 시절 때 아직도 기억나요. 우리 담당하시는 목사님께 제가 당돌하게 이런 질문했던 거 기억나요. 아니, 세상에 예수님이 우리의 죄짐 짊어지신 거 인정하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구원을 일으키신 거 다 인정하는데, 그러면 나도 뭔가를 하는 게 있어야지. 나는 아무것도 하나도 안 하고 그냥 받기만 해? 뭐 이런 것이 무슨 구원입니까? 나도 뭔가를 해야 되는 게 있는 게 아닙니까? 라고 막 대들면서 이렇게 따졌던 기억이 있어요. 그러면서 말씀을 읽으면서 깨닫게 되는 것은, 내가 행동하고 내가 순종하는 것이 구원의 근거가 아니라 구원의 결과이구나.
다시 말해서 내가 잘했기 때문에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잘 살아야 하는구나 라고 하는 이 우선순위의 문제가 해결되면서 그렇지, 구원은 오직 하나님께 있는 것이지. 그래서 지금까지 지내온 게 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이건 뭐 그냥 인정하지 않을래야 않을 수가 없는, 그냥 자연스럽게 올라오는 우리의 신앙의 고백인 것이죠. 이러한 신앙의 고백을 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연습하셔야 돼요. 훈련하셔야 되는 것이에요. 염려를 내가 30% 맡기고 50% 맡기면서 내가 스스로 나머지를 염려했던 삶을 계속해서 염려를 70%, 80%, 아니 100%다 주님께 맡길 수 있어야 하는 것이에요.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이 찬양 아시잖아요? 그 찬양의 가사 중에 주께 맡긴 나의 모든 삶 견디고 버티게 하시네. 참 멜로디와 가사가 너무 멋있는데, 주께 맡긴 삶, 그럼 뭘 맡겨야겠습니까? 우리의 인생을 맡겨야 되고, 우리의 재능, 재물, 우리의 시간을 다 주님께 맡겨야죠. 그런데 우리의 염려도 주님께 맡겨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염려 다 맡기라, 주가 돌보시니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염려 다 맡기라, 주가 돌보시니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사실 세상이 줄 수 없는 주님의 평안을 맡긴다는 것은 순종의 차원으로 보면 우리의 염려를 다 주님께 맡겨드리는 것이에요. 인생 살면서 염려를 하나도 하지 않고 살 수는 없죠. 그러나 문득문득 드는 염려를 내가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책임질 수 있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께 맡겨드리는 것이에요.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것은 우리가 게으름 피우면서 나태하면서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일종의 변명으로 하나님 앞에 이야기하는 우리의 구설수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되 우리의 삶의 과정과 결과를 통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주책을 부려서는 안 되지만 주책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주변에 보면 뭐 주책 바가지 그러잖아요. 죄송합니다. 해야 될 말 막 그냥 옆에서 막 하고, 안 해야 될 때, 나서지 말아야 할 때 막 그거 뭐 분별 못하고 막 이렇게 주책 부리는 사람들 있죠. 뭐 다른 사람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그런 어려움들이 있는데, 이런 주책이 아니라 주님께서 책임지신다. 나의 인생, 나의 가정, 나의 교회, 내 민족을 주님께서 책임지신다. 이 분명한 믿음으로 살아갈 때요, 여러분 당장에 볼 때는 내 인생이 어려움에 처해진지도 모릅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우리의 고난이 잠깐이고 우리의 영광은 영원하다, 이러한 논리를 베드로 사도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모두가 다 주책은 부리지 말고 주책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그렇다면 실천적으로 여러분 과연 어떻게 해야 우리가 염려를 다 50%가 아니라 100%다 주님께 맡길 수 있는가? 이 사도 베드로의 이 자기의 간증에 겸한 이 교훈을 우리가 받기를 원하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 사도는 우리들이 염려를 다 주님께 맡겨버릴 수 있는 정말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두 가지 방법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먼저 염려를 주님께 다 맡긴 인생은 겸손하게 살아갑니다. 어떻게 살아간다고요? 겸손하게 살아가요. 사실 겸손하니까 염려를 주님께 맡길 수 있고, 염려를 맡기는 과정 속에서 더 겸손해지니까
주님 앞에 겸손해지는 것이 사실이에요. 그래서 맡기는 것과 겸손해지는 것은 비례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 베드로전서 5장 5절 6절 말씀, 겸손, 암송 구절이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복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저는 이 말씀을 떠올리고 암송할 때마다 이 구절 안에 겸손이 3번이나 반복된 것이 참 감사하다, 참 의미가 있다, 이런 생각을 자주 하게 됩니다. 여러분, 겸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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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시작도 겸손이요, 과정도 겸손이요, 결과도 겸손인 것이에요. 그래서 이 교회의 이 위대한 이 교부 중에 한 사람은 우리가 시작도, 첫째도 겸손이고 둘째도 겸손이고 셋째 마지막까지 겸손이다. 사실 처음 시작은 겸손하게 시작했지만 그 과정 속에서 뭔가 일이 잘 되어지고 자기의 의가 막 드러나면서 나중에 끝맺음을 할 때 겸손치 못하게 끝맺음을 하는 지도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거보다 훨씬 더 나은 거지만 처음에는 막 교만하다가 하나님께 막 매도 맞고 주변 환경 가운데 어려움을 겪어서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지 하고 마음을 고쳐먹고 마지막에 겸손하게 되는 사람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러한 양극단보다는 처음 시작부터 겸손하게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내 힘으로 살아갈 수 없지 하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한 것이 겸손이고, 그렇게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 주님을 닮아가면서 현재의 고난 속에 나의 인격이 주님을 닮아가는 그 과정이 겸손하고, 그렇게 되어진 나의 인생을 회고해 볼 때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이다 라는 것을 그의 신앙 깊은 곳에부터 울려 고백함을 통하여서 내 힘으로 산 것이 아니라 주님의 힘으로 살았습니다, 주책으로 살았습니다 하면서 겸손하게 그 결과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어야 하는 것이에요. 첫째, 시작이 겸손해야 되는데 다 서로 겸손으로 뭐를 동이라? 허리를 동이라. 이 말씀은요, 지금 이 고대 시대 당시에 이 로마에는 일반 시민이 있고 3분의 1 이상 되는 많은 사람이 다 노예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주인이 식사를 할 때쯤 되면 이 노예들이 수건을 허리에 동이고 와서 시중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시중을 성만찬, 예수님의 이 마지막 최후의 만찬 가운데 주님께서 수건을 허리에 동이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잖아요. 아마 이 베드로 사자가 자기의 첫 이 겸손이 여기서부터 시작된 것이 아닌가, 이런 마음이 좀 들어요. 야, 주님이 선생이신데 내 발을 씻겨주셨구나, 허리를 굽히시고 나를 겸손하게 섬겨주셨구나. 그래서 나도 다른 사람을 섬길 때 내가 재산이 많고 뭐 힘이 많고 뭐 건강이 있고 이런 걸 떠나서 정말 주님께서 나를 섬기시는 그 마음을 가지고 나도 다른 사람을 섬겨야겠구나, 그 섬김의 마음으로 시작하는 것이죠. 두 번째, 과정이 겸손해야 돼요.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니라 그랬어요. 잠언 말씀에 보면요, 하나님이 교만한 자들을 비우신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의 조롱거리가 되어서는 안 되겠지만 하나님의 비웃음거리가 되어서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비웃음거리가 뭐겠어요? 그래, 네가 그만큼 이뤘어? 그래서 그 결국에 네가 네 영혼을 구원하고 다른 사람의 영혼을 유익하게 했어? 하나님께서 비우시는 그 비웃음 안에 인간적인 모든 어떤 공로와 업적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오히려 작은 일 속에서도 충성을 다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의미를 부여하면서 정말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인생 가운데 그 과정 속에서 겸손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교만한 자는요, 처음에는 뭔가 된 것처럼 보이지만 나중에는 결국 하나님의 비웃음거리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기억해야죠. 끝까지 겸손했구나.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하나님의 능하신 손,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하나님의 이 전지전능한
이 능력의 손길에 의해서 인도함을 받았죠. 사실 우리들이 구원받은 것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예수 믿고 지금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것을요, 쭉 한번 여러분 도화지에다가 인생의 시간선에 가지고 내가 살아온 인생의 그래프를 한번 쭉 그려보세요. 그러면 이게 널뛰기를 합니다. 좋았다가 나빴다가 좋았다가 누구나 다 그래요. 항상 좋을 수만, 항상 나쁠 수만 없어요. 우리의 인생이 좋았다가 나빴다가 좋았다가 이런 과정 속에서 어느 순간 예수를 믿게 탁 되어지는 그 상황 속에서 여전히 우리의 삶은 환경만 바라보면 널뛰기를 해요. 그러나 내가 살아가는 나의 삶 가운데 분명한 의미와 목적이 생겼기 때문에 내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능력의 손으로 나의 삶을 주관하고 계시구나 라고 하는 이 인도의 확신이 딱 생기면서 어디를 가든지요, 무엇을 하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담대한 마음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 인생을 어느 정도 회고해보고 살아놓은 우리의 삶을 딱 정리해보면요, 내가 잘나서 높아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높여주셨구나 라고 하는 것이 딱 이렇게, 이게 뭐 자기 마음 가운데 딱 이렇게 이게 이해가 되어지고 이렇게 깨닫게 되어지니까 마지막 결과 가운데 자기 자랑을 할 수가 없는 거죠. 내 능력을 의지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끝까지 결과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첫째도 겸손이요, 둘째도 겸손이요, 마지막 끝까지 겸손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아멘. 두 번째, 우리가 염려를 어떻게 주님께 맡길 수 있는가? 염려를 주님께 맡긴 인생은 근신하며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어떻게 산다고요? 근신하며 살아가는 인생이에요. 오늘 본문 베드로전서 7절 이후에 5장 8절 9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니라. 아멘. 여러분, 영적으로 근신하여 깨어있다고 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겠습니까? 언제나 순간마다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내는 것이죠. 가끔은 저도 부끄럽지만, 야, 이만큼 하면 된 거 아니야? 이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말씀 준비하고 하루를 살면 되는 게 아니냐, 이 정도면 괜찮겠지 하는 마음 가운데 이 근신이 사라지고 마음이 풀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근신한다는 것은 경계한다는 것입니다. 군대에서 이 보초병이, 경계병이 경계를 딱 쓰면서 적이 언제 쳐들어올지 모르니까 그것을 대비하는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영적으로 깨어있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영적인 경각심을 갖고 깨어있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무기가 뭐냐? 기도하는 것이죠. 골로새 4장 2절 말씀, 우리 수요기도 시간마다 이 말씀 붙들고 같이 기도하는데요, 참 너무너무 귀한 말씀이죠.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기도를 항상 힘쓰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아멘. 기도하는데 항상 기도해야 되고, 기도하는데 감사함으로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사실 우리가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그 이유가 뭐냐?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기 때문인 것이에요. 우리가 쉬지 않고 기도하니까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능력을 얻을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근신하여 기도할 때,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들이 기도하되 항상 기도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기도할 때 우리 안에 잠자는 것 같은 영혼이 깨어나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 안에 영혼이 깨어나는 것이에요. 내 영혼아 깨어라, 내가 새벽에 하나님을 찬송하리라 했던 다윗의 고백처럼요, 우리가 깨어있는 삶을 기도로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오늘 본문 말씀으로 다시 보면요,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 말씀 보시면 마귀가요 그냥 가만히 있지 않고, 말씀 좀 보여주실까요?
두루 다니며 삼킬자를 찾고 있기 때문인 것이. 마치 배가 고파서 울부짖는 사자가 먹잇감을 찾으려고 기회를 엿보면서 이렇게 웅크리고 있는 그것처럼요. 마귀는 감사하지도 않고 깨어 기도하지 않는 성도들을 그냥 한꺼번에 삼켜서 먹어버리려고 기회를 노리고 있다는 것이. 그럼 이것이 우리의 실천의 삶 속에서 어떻게 나타나겠어요? 한 인생 불평하면서 사는 거죠. 이게 안 돼서 불평하고, 이게 잘 돼 있음에도 또 불평하고. 그래서 막 입버릇처럼 뭐 죽겠다 하시는 분 있잖아요, 그죠? 아파서 죽겠다, 이해가 되죠, 아프니까. 근데 기뻐서 죽겠다, 좋아서 죽겠다, 막 이런 식으로. 물론 하나의 입버릇이기도 한데, 기쁜 일이 있으면 기뻐해야 되는데 그거 갖고도 죽어요. 또 안 되면 안 되는 일 때문에 또 죽어요. 계속 죽겠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깨어 있는 삶을 산다는 것은 감사하는 삶을 기도로 실천해 가는 것이에요. 특별히 11월 감사의 계절에 기도하게 하소서. 어느 시인이 이 가을에 기도하게 하소서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여 기도하게 하소서. 내 환경 가운데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있게 묵상하며 기도하게 하소서. 그 과정 속에서 우리의 염려를 50%만 갖는 것이 아니라 100% 다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것이. 이것은 우리의 삶 가운데 너무너무 중요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 100%, 사람 100%이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 50%, 사람 50% 이것이 합쳐져 가지고 신인이 되신 분이 아니에요. 이런 모습은 신인 반수 괴물이죠. 우리가 우리의 생각 50%, 하나님의 뜻 50% 어정쩡하게 섞어가지고 우리의 인생을 살아내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기도하면서 내가 갖고 있는 염려를 내가 50% 감당하고 주님께서 50% 감당하고 이렇게 어정쩡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저 천국에 가면 우리의 모든 근심과 걱정, 염려, 불안을 다 주님께 맡겨버리고 온전하게 100% 하나님을 의지하여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현실의 삶이 그것을 연습하는 것이에요. 사실 이것이 되어지지 않기 때문에 날마다 반복해서 우리가 훈련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 가운데 100% 우리의 염려를 다 주님께 맡길 수는 없지만, 나 다 할 수 없지만 나 한번 시도해 보리라. 나 다 닮을 수 없지만 나 한번 닮기로 시도해 보리라. Try again. 다시금 시도하면서 주님 앞에 은혜를 바라보며 나아가는 삶이 우리의 신앙생활인 것이에요. 정말로요. 여러분 경험하면서 여러분의 간증도 있으시잖아요. 우리가 겸손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십니다. 기도할 때 이 하나님의 어루만져 주심, 마음의 터치라고 하죠. 성령님의 터치하심이 일어나게 되면 정말 누구도 헤아릴 수 없는, 정말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참 평안함을 실제로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어릴 적에 우리가 다 뭐 혼란한 환경 가운데, 저만 해도 경제의 개발 도상 가운데 이렇게 양육을 받고 자란 세대잖아요. 저보다 더 연배가 많으신 분들은 정말 피난민 그 시대 가운데 제대로 된 양육과 교육을 어떻게 받으셨겠어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의 기성세대들이 다 상처가 있습니다. 다 마음 가운데 울분이 있다고요. 그 마음의 상처와 울분을 다 자랐는데, 내가 어렸을 때 그냥 뭔지도 모르고 봤던 그 상처와 그 어려움들을 크고 나와 보니까 이거 내 마음 가운데 이래서 내가 지금 어렵구나라는 걸 깨닫는데 그걸 어떻게 해결하겠느냐고요. 그러면 지금 자란, 정말 풍요롭게 자란 오늘의 지금 이 다음 세대 애들은 그러면 상처가 하나도 없이 자랐느냐? 부모들이 자기 받은 상처들을 모르게, 자기도 모르게 자기 자녀들에게 이렇게 전수해 주는 거예요. 나는 어렵게 자랐으니까 하나를 아껴라 하는 그 말이 부모 입장에서는 절약하라는 말로 들리는데, 아이들 입장에서는 구두쇠같이 왜 저래 하면서 우리 부모 이상해 하면서 또 상처를 받으면서 큰다고요. 우리의 전체의 삶은 어떻게 하든지 간에
우리의 이 죄악의 굴레 안에서 받은 상처들로 인해서 일평생 힘들어하고 어렵게 불안하게 살 수밖에 없는 인생들이에요. 그래서 정말 운디드 킬러가 되게 돼 있죠. 상처받았으니까 나도 다른 사람을 내가 받은 상처만큼 아니 더 갚아줄 거야. 내가 정말 열심히 공부해서 이 지긋지긋한 가난을 한번 이겨내 볼 거야. 그래서 그 가난을 이겨내면 그 되어진 과정 속에서 내가 그렇게 한 줄 알고 그 가난에서 극복한 것을 감사하기는커녕 오히려 그걸 갖고 더 어려운 사람들을 막 이렇게 조직적으로 어렵게 만드는 이상한 사람이 되어져 버려요. 그런데 놀랍게도요, 염려를 다 주님께 맡기는 과정 속에서요, 우리가 받던 상처가, 우리가 받던 트라우마가 성령님의 터치하심으로 녹아 내려지는 것이죠. 이것이 되어져야 자라는 과정 속에서 우리의 인격이, 우리의 신앙이 올바르게 성장, 성숙해져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운디드 킬러가 아니라 운디드 힐러로, 내가 이렇게 상처를 받았는데, 나는 어렸을 때 이러한 상처를 안고 살아왔는데 지금도 주변을 보니 나와 비슷한 어려움에 처한 사람, 아니 나보다 더 어려운 환경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있네 하면서 그들에게 나의 도움의 손길을 내밀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 그 마음 가운데 자리 잡힐 수 있게 되는 것이, 이 놀라운 이 역전의 은혜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일어나느냐, 겸손하게 기도할 때 일어나는 것이. 그래서 기도해야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상처가, 우리의 고난이 하나님 받으시는 이 영광과 상급으로 변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고 하는 것은 내 영광을 하나님 앞에 돌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영광을 다시 돌려드리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린다 하지 않고 영광을 어떻게 한다고 그래요? 돌려드린다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내가 기도해서 하나님 주신 평안과 감사함과 은혜를 내가 받았으니, 내가 받은 이 은혜를, 이 감사함을, 평안을 나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 한 세상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다시 말해, 내 중심 가운데 내가 중심이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 예수께서 중심이 되어 살아가는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에요. 한반 사는 인생, 이렇게 사나 저렇게 사나 되돌릴 수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내 중심이 되어서 내가 책임을 지는 인생, 내가 다 책임지는 인생을 살아가게 한다. 내 인생 주먹을 믿고 산다. 멋있어 보이잖아요. 한 번 사는 인생 폼도 나고. 근데 하나님은 그것을 교만이라고 정의하시는 것이, 오히려 나를 겸손하게 부인하고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인생, 그런 과정 속에서 겸손과 기도함으로 내가 갖고 있는 염려를 주님께 맡길 수 있는 인생, 그래서 주님을 철저하게 의뢰하는 인생, 신뢰하여 의지하는 인생이 되어질 때 우리 한 번 사는 인생 가운데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이러한 삶의 훈련과 단련으로 말미암아 저 천국에서 정말 완벽하게 변화된 모습으로 영원토록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소망과 비전을 가졌던 사도 베드로가 오늘 말씀의 결론이죠. 베드로전서 5장 10절에서 11절 말씀에 이렇게 격려하며 권면합니다.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는데 같이 힘있게 함께 읽습니다. 시작.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받은 너희를 친히 온전케 하시며 굳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케 하시리라. 권력이 세세 무궁토록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기도와 염려로, 기도와 겸손으로 염려를 주님께 다 맡긴 성도들은요, 인생에서 받는 고난을 잠깐으로 해석할 수 있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겸손과 기도로 염려를 주님께 다 맡긴 성도는 인생에서 받는 고난을 잠깐으로 여길 수 있습니다. 반대로 겸손과 기도로 염려를 주께 다 맡긴 성도는 우리가 누리고 돌리는
하나님의 영광이 영원한 것임을 인정하고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는 잠깐 고난을 받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친히 온전케 되어지고 굳게 되어지고 강하게 되어지고 우리의 터가 견고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어떤 상황 속에서 흔들리지 않는, 아무도 흔들 수 없는 구원의 확신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맺습니다. 한 번 사는 인생, 오직 예수, 오직 믿음, 오직 은혜입니다. 여러분 주보 보시면요, 제 말씀의 결론을 이렇게 정리해 봤습니다. 오직 예수, 오직 믿음, 오직 은혜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고난 속에서도 모든 염려를 다 예수님께 맡길 수 있는 믿음이야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인생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한 이후로 계속해서 겸손과 기도로 영생이신 예수님을 닮아갑니다. 그리고 이러한 과정 속에서 우리들의 염려를 주님께 다 맡기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안에서 겸손하고 감사함으로 깨어 기도할 때 우리의 모든 염려를 다 주님께 맡길 수 있습니다. 복음성가 한 장 찬양했으면 좋겠는데 제가 큰 소리로 찬양할 테니까 가사를 아시는 분, 멜로디를 아시는 분 같이 따라하시며 오늘 들으신 말씀 여러분 가슴에 이 찬양과 더불어 함께 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은혜 아니면